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한국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조선국, 북부여와 열국, 이 모두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초기의 기독교 신앙 전례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의 예수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되는데요.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자, 그 가운데 환인 환국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환국과 배달국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셈의 후손이 세운 나라는 환인 환국과 비교가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요, 셈의 후손이 번창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시아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셈의 후손이 번창하여 세운 나라가 아시아에 있을 것이고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환인, 환국 위에 주장된 이론이 없습니다. 자, 야벳과 함의 자손이 그랬듯이요. 셈의 후손이 번창하여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셈의 후손이 번창하여 세운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껏 어느 역사를 훑어보아도 셈의 신앙적 축복을 소유한 아시아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연대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상고사에 나온 환인, 환국입니다. 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셈의 아시아 민족 조상으로서 성경의 기록은 허구가 되고 맙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오로지 환인, 한국만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성, 성경의 확실성,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환인, 환국은 전제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셈이 셈족의 조상이요, 아시아 지역의 조상이요, 셈족이 번창하여 세운 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역사 인식입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나라 환인, 환국만이 입증합니다. 성경 자체의 자증만이 아니라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역사나 고고학은 결코 교회가, 기독교 신학계가 얼버무리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자세히 살피고 확인할수록 성경의 진리성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확한 고증, 정확하고 상세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면 인간이 세우며 성경 진리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성경이 비진리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말들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이 잘못이라는 것이 성경이 진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상고사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성경이 기원한다는 소위 창세기 신화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 또한 여지없이 그 말도 잘못된 가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원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그 증거가 뚜렷하게 확고하게 서고 있습니다. 환국의 통치자 환인인데요. 자, 일반은총, 성경은 특별은총, 연결의 의미인데요. 자, 환국의 출발은 일반은총이라면요. 셈, 함, 야벳의 민족 이동은 성경의 특별은총을 연결하는 의미입니다. 환국의 역사성은요. 성경의 셈족의 계보가 역사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환국의 통치자 환인은 세계 최초의 하나님, 신앙 국가의 통치자를 해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환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환인의 의미는요, 광명과 자비,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인은 환국의 통치자의 이름인데요. 환은 단지 나라 이름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인간은 삼신상제의 신성을 그대로 발현하며 천지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을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환국의 통치자를 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삼성기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환인의 뜻은 밝음과 자비로움입니다. 자, 환인의 환은 표지로 세운 나무를 나타내면서요, 크다, 위험이 있다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만요, 우리말로 환은 밝다, 빛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이는 어질다, 자비롭다 등을 의미하는데요. 자,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환인이란 말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하게 빛나는 광명,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광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은총 신앙적 차원에서 재해석을 하면 환인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리고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지상 최초의 국가의 최초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후손 인구가 번창할 때 셈의 후손 중에 정치적인 대표자를 환인으로 우리는 봅니다. 자, 환인과 셈을 비교해 보면은요, 환인은 셈의 후손이 번창하여 나라를 세웠을 때 셈족의 대표적 정치, 종교 지도자로 추측되어집니다. 자, 환인과 셈을 비교해 보는 가운데 이름의 뜻은요, 관련 신앙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파미르 고온 아시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해 줍니다.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 수메르 신화 등에 뿌리를 둔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허구성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등장, 세계 정부의 통치, 이 기간에 일어나는 대환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이 하나의 거짓도 없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들은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철저히 이용할 것입니다. 이 혁명을 이용해서요, 전 세계를 디지털 사회로 만들어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복지와 행복을 가장해서요, 위장을 해서요, 칩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인간과 사물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칩이라는 매체를 통해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일은요,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요, 이미 방송에서도 디지털 아이디란 용어로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시대적 징조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알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는 UN 아젠다 2030 그리고 실천사항인 제4차 산업혁명, ID 2020 프로젝트, 더 그레이트 리셋 등 UN 아젠다 2030을 실현하기 위한 현 시대의 모습을요, 성경과 연결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반합의 원리를 철저히 활용해서 시대에 적용시키며 진행해온 딥스의 거대한 계획의 완성인 아젠다 2030은요,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젠다의 실현은요, 디지털 사회로서의 짐승 정부의 등장, 짐승의 표 이식, 이러한 것들의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심판과 시대적인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어지고 마무리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도래까지 간략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경성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현 시대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리고 UN 아젠다 2030 제4차 산업혁명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 혁명의 중간에 배후에 사탄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근본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이것을 알리는 내용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신앙적 대부분이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갱신, 새로운 성장의 시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일부의 그런 말씀은 있어도 4차 산업혁명의 성경적 도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피조세계, 새로운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유념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더둘러가 나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변호사 더둘러를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더둘러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요, 나라의 평안, 총독의 선견지명의 덕택 등을 거론하면서요, 아첨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더둘러는요,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교란시키는 연병과 같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대 사람들도 합세를 하였습니다. 더둘러는 마음에도 없고 벨릭스 총독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타락과 폭정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만 연연했던 인물로 유명하는데요. 그런 벨릭스에게 더둘러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아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보면요, 아첨은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의 행동이나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요, 그에게 격려가 되지만요, 이기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거짓으로 축켜 세우는 것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또 스승님 또는 존경스러운 분에게 진실이 담긴 칭찬을 문자나 말로 우리는 표현해 봅니다.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인데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저만 걸어가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